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같이 이 시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지요. 누적 환자가 늘고 있고 누적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도 지금 줄지를 않고 있지요. 여러분, 밖에 그냥 잠깐만 하고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냥 그만 확진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지금 비상입니다. 어느 청년이 사이토카인 중증이라는 병명으로 지금 위급하고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 사이토카인 그 증세는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 침투가 됐을 때 면역 물질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정상적인 멀쩡한 세포가 그냥 다른 장기까지 이렇게 손상시켜 위독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저질환과 상관이 없이 위험한 치명률입니다. 지금 무증상자 중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원인 불명의 또 폐렴 환자가 지금 생기기까지 하고 있죠. 방역의 최전선에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이 지치고 막 쓰러질 것 같아도 조그만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드립시다. 막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방호복을 입고 그냥 정말 숨 막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또 코로나19 말고도 지병 환자 치료를 또 겹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응압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힘내게 도와달라고. 어쨌든 어쩌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 드립시다. 막 의료진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지요. 그러나 환자 지키는 사명감으로 집에도 못 가고 서로 응원하는 것도 방송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는 중에도 계속 사고가 나죠. 산불은 나고 계속해서 이거는 말세지 말에 이거는 그냥 연기가 무적행에서 나오면서부터 황충짓을 한다고 했어요. 황충짓을 하도다. 이게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이거든요. 이게 황충짓을 한다. 이 상황에서도 또 북한은 또 미사일 판도 미사일 두발 발사 또 엊그제 또 했죠. 여전히 전쟁 준비 아닙니까? 군사훈련에 지금 몰두하는 그 김정은 서부전선에서도 계속 군사행보를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이 모두는 말세의 전쟁을 대비한 것임을 들림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참으로 고난의 밤이지만 이때에 이 시기를 알고 구원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렇게 온역이 창궐할 때 급작히 오시는지, 그때 도피성 못 가면, 그때 낙원으로 가지 못하면 끝입니다. 혹이 아니면은 잠시 잠깐 숨을 쉰 듯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맘 다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안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믿고 온마음 다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중보기도, 또 중보 회개를 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불신앙이 변하여 믿음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불신앙이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더 주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임을 애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그동안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교만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희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 저희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성도들이여, 무엇이 여러분의 중요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러분의 가치관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이 광야의 시간에 깨닫고 철들은 영상으로 남아 눈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도리어 귀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먼저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사재기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온 국가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 가면 가나안 땅을 향해 침노합니다. 성막으로 예배하며 가정가정마다 주님 방주되어 예배 드릴 때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헤어지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셨던 것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길로 인도하셨고 모든 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따라가며 하나님 길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일이 없게 살다가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피소서. 외면치 마옵시고 저희들의 죄송해서 빚진 자 되어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역사가 주님 손에 있사오매 주님, 우리나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더욱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들림받는 준비가 확실히 되셨습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나 급한지 믿지 않은 자들은 기롱하되 믿는 자들은 이 시기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은 믿는, 잘 믿는 7명의 역사로 다림줄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한 여러분들을 일컫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아담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유황불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분이 계시오니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예수 내 구주 하고 오직 구세주만 따라가는 저희들을 의롭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너희들이 참 의롭다. 그리고 칭의하신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는 영화롭게 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붙여쳐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고집,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만 바라보면 언제나 어떻게 하죠? 내 생각, 나만 바라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후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만, 내가,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는 항상 나만, 내 생각에는 나는 말이야. 그가 바로 사단에게 걸린 자입니다. 31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은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뭘 큰소리하고 잘난 척하겠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 나 하나님 품 안에, 말씀 품 안에 있으니 누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합하여 나를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고 얼마든지 해코자 하려고 하고 얼마든지 지옥 보내려고 해도 결코 못 보냅니다. 누가 건드려? 하나님 내 편이신데 이런 뜻입니다. 32절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좀 믿어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다른 거 아니 독생자도 줬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독생자보다 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 못한 거 그가 안 주시겠어요? 그 치유와 그 부유와 감사할 일을 왜 안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깝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주세요. 그러나 무조건 원한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십니다. 즉 죄가 돌이켜졌을 때 그때 주님은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주십니다. 무슨 기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구속사적으로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필요한 걸 더 잘 아시고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구약 때부터 수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못 받죠?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청개구리 같이 곁길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토해버리면 받지 못합니다. 그릇이 깨졌거나 믿음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만복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필요치 않은 것은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안 줍니다. 초등학교짜리가 아버지 나 자동차 하나 사줘요. 나 운전 배울래요. 안 줘요.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만도 못한 몇십 년 믿음은 뭐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맨날 우유나 빨아먹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부감이 못 됐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해주면 큰일 나. 넌 위험해. 너는 그 복을 감당할 인물이 못 돼. 아빠가 걱정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아름답게 점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세요. 특히 신명기에 복 받는 계명 우리 설교 들은 적 있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냐? 송사라는 것은 뭐냐면 고소한단 말이야. 사단이 고소하고 귀신이 고소하고 사람들끼리 고소하고 저게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악한 영들이 저 사람 망하게 해줘요. 그렇게 송사 못한다는 거죠. 왜? 재판관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아 네가 재판관이 아니고 사단한테 꼬임받는 네가 재판관이 아니고 네가 세운 백성과 네가 세운 종이 아니고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이에요. 함부로 했으면 애통을 하면서 한번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재판관이 하나님이세요. 네가 재판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송사를 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저만 하면 완전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송사하겠어요? 누가 해코지해? 어떤 질병이 코로나19가 어디를 건드려? 대한민국을 잠시 동안이나마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주신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라고 미지근했던 믿는 자들 더 많이 애국자 되고 애족자 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갖다가 자꾸 와서 그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자꾸 송사하며 그러면 무고로 걸려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서는 자 아무리 귀신이 쓰러뜨리려고 해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고 무고죄로 징벌됩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대한민국을 핥히려고 하느냐? 야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우리를 정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난 그 귀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가 되었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셨어요. 그러나 생명이시라 부활하셨죠. 예수뿐,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순간순간 모든 세상의 재앙의 권세에서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부활의 순간순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안보받습니다. 지킴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고통과 고초가 있었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실 때, 그런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뭐든지 주겠다는데 말을 안 들어.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이 또 먹어요. 이 말씀을 심령으로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래야 영의 힘이 생겨요. 영의 힘이 하나도 없이 쫙쫙 갈라진 자, 나팔 소리가 뭔데요? 그러다가 이 땅에 남았다가 표 받아요. 표 받아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고 결국은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지옥불로 떨어졌죠? 믿지 않아서. 구세주가 없어요, 그들에겐.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분 점검해 봅시다. 남의 얘기를 하면서도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너희가 알라, 이런 얘기죠. 그런 우리를 누가 대적을 해? 그러니까 대적한다, 송사한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 응?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또 성자 하나님, 물론 같은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분은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하시고 탄원해 주세요. 어디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독생자가 우리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어떤 자에게?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정죄를 해? 아멘.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정죄를 못한다고요? 지금 34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받아버리셨어요. 너 율법에 다 걸렸지.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문목사야. 그런데 그 죄 내가 다 뒤집어 썼단다. 내가 담당했어. 네 사망 권세 몽땅 뒤집어 쓰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 죄는 십자가에 다 달렸어. 모든 사망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사망 십자가에 다 달렸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다 걸어놓으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언제 오시느냐는 설교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히 이겨너. 어떻게 하면요, 예수 내 구주, 나 위에 죽어주신 그 피 때문에 내 죄는 깨끗이 씻겨서 나 예수가 최고야. 예수는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야. 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예수 말씀만 따라가. 누가 나를 건드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질병이, 어떤 가난이, 어떤 우울증이,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건드려 막 이때다 하고 사단은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클럽에 가서 막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술 마시고 뭐 정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들림받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피처에 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방주에 있어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들림 방주임을 믿고 예배 쭉 많이 들으십시오. 억지로 막 그냥 띄엄띄엄 앉아갖고 그냥 억지로 교회에서 문 열고 그냥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거 마스크 끼고 와서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좀 없는 분들 드리고요. 그냥 가정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멋지잖아요. 뭐 그냥 초등학교 때보다 더 할 수 있죠.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잠시 잠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본듯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신천지하고 뭐 구별을 못하더라고. 그 잠깐 방송 보니까 아니 교회들이 왜 이러냐고 말이죠. 이러다가 확진자 나면 어떡하냐고. 물론 확진자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무장을 하고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는데 왜 확진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뭐 문연 교회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별 얘기 다 하고 있네. 그러나 그냥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 그러면 성도들이 오는 건 어떡하냐고요. 어딜 와 오긴. 그 교회는 목사님 말 잘 안 들어요. 저희는요,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100% 딱 말씀 듣고, 특히 들림 유튜브는 뭐 매일매일 이게 녹화가 나갑니다. 매일. 근데 그냥 이게 편집하는 게 또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하나 또 꼼꼼히 이 영혼을 살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최고의 전도죠. 이때라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새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들림의 성도들 맞아서 충만히 막 그냥 정말 7냥 역사로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정죄를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에 증복이들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그 걱정한다고 뭐 어떻게 뭐가 쏟아지나요? 뭐 아니면 뭐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요 또 시간 딱 되면 또 쫙 모여. 아마 더 전도해서 많이 끌고 오리라고 종들은 믿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잘못될 때마다 나의 부족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주님의 은총으로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특히 이제 그 월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드립시다. 하나님을 붙잡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배고프게 하리요? 누가 우리를 걸식하게 하리요? 또 너무나 또 뭐가 많으면 또 아이고 나가면 어떡해. 그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듣기 불편하시면 안 듣는 게 편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종말을 전하는 들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누가 송사할 수 있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칼이 뭐예요? 전쟁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죠?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어?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온욕도 없나? 예수 믿는 사람 무슨 그냥 병도 안 걸리나? 예수 믿는 사람 뭐 한다냐 그냥 막 부자고 막 잘 되고 막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막 권세하면 아니요. 전쟁,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질병, 위험, 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어림없어? 어디를 덤벼? 어디를 송사해? 이 얘기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누르고 해코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들어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잡고 예수 내 구주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주로 믿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견고히 침노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뛰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침노하는 믿음이 견고히 서면 사단의 권세, 귀신의 해코지, 미혹의 영의 속임수, 망령된 악한 유전에서부터 당하지 않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환난이 뭐죠? 환난. 이거 지금 환난 아닌가? 곤고함이 뭐예요? 정말 고통당하죠 지금요. 기근이 뭐죠? 지금 요즘 먹는 문제 때문에 약간 났어요. 회사도 못 나가지. 하루하루가 막 좀 집에 있어야지. 이를 말할 수 없죠. 막 동의는 안 되는 게 먹을 것이요. 결국은 다 없어요. 저는 성도들한테 계속 부탁했습니다. 사재기 하지 말라. 그냥 가족들 웬만큼 먹을 거. 또 성도들이 또 오면은 또 뭐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정도고. 그냥 건빵이라 좀 뒀다 나눠줄까? 뭐 이렇지? 무슨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기근 아시겠죠? 적신 나중에는 그냥 이게 아주 뻘거벗을 정도로 병과 기근에 시달린다. 이런 것이 올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이 또 올 수도 있고 왔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더 무서울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후 3년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위험 이거는요 죽을 것 같이 위험한 일 칼 믿는 자에게는 순교일 수도 있고 이건 전쟁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 고통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져서 망하지 않아. 지금 죽어도 우리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 붙잡는 자 결코 짐승을 잡아주는 걸 도살한다 그러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쫄개들이 우리를 읍조에 온다 하더라도 어림없어 이런 얘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런 일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견디는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 권세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물어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승리하느니라.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에 콜로세움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자를 굶겨서 예수쟁이들을 불러놓고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터다. 곧 천국이란다. 그런데요, 네로가 놀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 뜯어먹고 얼굴만 남겼는데 얼굴들이 전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통증도 안 느꼈을 것 같아. 우리 중환자실에서도요, 눈물 흘리면서도 회개하고 지금 말씀을 귀에다 듣고 있는 환자들 보면요, 그렇게 욕창을 뜯어내면서도요 편안하고 얼굴이 미소가 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픔을 다스리나 봐요. 걷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가 저 미친놈들, 아니 사자한테 뜯겨 죽으면서 웃어? 저 미친놈들이 바로 예수이란 뜻이고, 바로 미친놈들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네로는 나중에 미쳐서 죽었습니다. 성도요, 우린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아니야, 뭐 누구 때문에 말이야. 그게 말이 아니야.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고. 뭘 괜찮아? 안 괜찮다는데. 정말 당하려면은 성경대로 영적으로 언어를 거룩하게 쓰십시오. 사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도피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번했죠? 그 이유는요, 많은 왕족 중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로마로 하여금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들림 성도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귀한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이죠, 글쎄 이겨. 성도님부터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그리고 한참 이제 서로 기도하고 쫓고 방언받고 이제 서로 울며 또 회개하며 상담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또 웃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또 전화할게요. 또 받아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 같은 게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것만도, 쓰임받는 것만도 감사하죠.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에 이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이외엔 다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으려고 질병이, 가난이, 근심이, 우울증이, 걱정이, 음란이, 별짓을 다 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피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불을 짓고 그리고 선포하라.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38절 39절 별거 다 나오죠. 자연계든지 영계든지 뭐 인간 세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도 다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이 사랑에서 못 끊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으니까 도리어 그것이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더라. 전화위복이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예수님은 희생하며 저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할 때 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누가 우리를 환난에서 끊어? 누가 우리를 고난에서 끊어? 이 고난은요, 이게 원어가 스테노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 어떤 고난이? 이거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누가 날 죽여? 옥에 갇힌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근, 너무나 굶주리며 먹고 마시지 못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적신, 이거는 병들어서 그냥 뻘가벗을 정도야.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축복에서 끊으리요? 전신갑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함을 믿고 견고하십시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마침내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38절에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요, 오늘을 아르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단의 세력 밑에서 활동하는 졸개들,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악한 영들을 지금 38절에서 권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스리데스. 폭풍, 뭐 천둥, 번개, 뭐 지진, 뭐 자연의 어떤 건, 뭐 쓰나미, 무슨 뭐 질병, 이런 거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민수기에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또 보호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동안 적당히 미지근하게 믿었던 것 회개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완전한 7영의 역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은요, 신부감 여러분은요, 도피성갈 여러분은요, 말씀 붙잡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이 마지막 때 철저히 구원받는 노아의 들림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빙 돌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죠? 가다가 지치고, 아 귀찮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유 집어쳐, 이따위로 할까봐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방향을 확 바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너 그렇게 차갑지도 미지근해갔잖아. 돼버릴까? 하나님 만드신 법은 하나님도 지키십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자, 성막을 따라가면서 밤에는 그 추울 때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낮에 또 걸어가려면 그냥 그 사막의 땡볕이 기가 막히다. 머리가 다 부스러질 것 같아. 그때는 또 이렇게 아마도 또 구름 기둥으로. 물론 해석들이 얼마나 있으셨죠. 다 양산같이 퍼졌을까? 수백만이 가는데 글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런 거 하고 다 모든 체험을 할 수 있겠죠. 16절. 항상 낮에는 구름이 덮어줬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따뜻한 빛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면 무조건 머물어야 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야 답답해 벚꽃놀이 답답해 뭐 청계천 저쪽 이런 걸어갔다 오면 안 돼가 답답해 무슨 택 콜택 콜라텍 거기 좀 가면 안 될까 어디 그냥 노는 데 가서 말이야 게임만 하고 말이지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 놀았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될까? 답답해. 우리 나라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기독교 탄압하지 않아요. 기독교 탄압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했다고 옆집에서 일렀더니요 붙잡아갔습니다. 저는 미국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전도지 가지고요. 점심 먹고 그 몰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거 놓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갖다 놨어. 거기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의자도 있고 그렇더라고. 거기다 내가 이만큼 놓고 왔죠.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편해요. 누가 뭐래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이는 거를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때가 사실 전도할 때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지금 사람이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무너져 가잖아요. 정말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창조주가 계시는데 이거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이죠.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니까 핑계대고 말이죠. 지혜롭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쓰고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숨어서 지하에서도 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점검합니다. 얼마나 덜 충만하게. 그리고 전화가 오고 또 우리 유튜브가 들린 말씀이 자주 지금 나가기 때문에 매일 거의 녹화를 내보내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화해서 또 상담하고 말이죠.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전도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숫자 줄지 않을 테니까
아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인 구름 기둥이 가면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따라가 말씀. 이 기회에 왜 주셨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물을 자들을 많이 두시고 그들의 가족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치욕불에 가게 하지 않으려고 난 주신 기회라고 자꾸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시기를 전하는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이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너무 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싫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리 내가 무슨 이유가 있고 마스크를 이따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불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요. 구름기둥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신천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요, 핍박하지 않는 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잠깐 시간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좋게 좀 뻔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제 입을 여시네요. 그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황량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황량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냥 기다려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하십시오. 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에 머물러야 될지 몰라. 그냥 그래도 고민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 예, 하지 말라고 하시면 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냥 그들이 유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애쓰고 쫓아가다 보면 됩니다. 왜 내가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초조해집니다.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갈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않고 또 오래 기다렸어요.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잠깐이잖아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또 진행하고 그래요. 응? 오늘 날씨도 그냥 뛰어나갈까? 뭐 클럽에 갈까? 이렇게 안 했다고요. 아이고, 생명을 살고 천국을 가야지. 이 마지막 날 알아야 되겠어. 이게 정말 심판 아니야? 정말 창조주의 뜻이 뭐지? 내가 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이런 기회라고요, 지금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또 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또 가. 낮이든 밤이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말씀대로 움직입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저희는 갈 수 있습니다. 23절,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가고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가고 머무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혜로운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서입니다. 핍박받지 않는 나라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거를 밖에 좀 나가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도 없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만 하라 이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또 가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또 따라서 선포할 때 그냥 그 명령 따라서 가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가 머무는 동안이나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전도할 시기다. 잠시 잠깐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편안히 살려고만 보시고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놀아. 그거 말고 맡겨주신 직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를 전하십시오. 저는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기업무릇자가 돼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손을 얹고 가슴에 안고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찬양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우리나라를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요,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대한민국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감사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 일어나게 치료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등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도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환자들아, 깨어 환자들아,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주, 지켜주시는 주님,
주가 손잡아 주시네. 환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나라 재촉해 주시네. 환자들아 치료받아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